지금 하고 있는 게 성경과 지리 역사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리 부분에서 지도를 좀 보고 하겠습니다. 지구의 지구. 이스라엘 근방을 이제 보는데요. 에덴 부분이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데 여기를 이야기해요.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갈대아 지방이라 하기도 하고 우르가 여기에 있는 한 도시예요. 그리고 여 중심에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 도시가 지금도 있어요. 옛날 바벨론 있었던 거기 가면 큰 도시가 있는데 지금 거기 호텔도 바벨론 호텔 뭐 이렇게 해놨어요. 이스라엘은 여기에요. 여기 조그만한 게 이제 사해가 여기 보이고 여기 갈릴리 호수가 보이죠. 그리고 지중해가 있고 여기가 애굽이죠. 여기가 애굽이고 고센 땅은 여기에요. 나일강의 삼각주죠. 그리고 여기가 시나이 반도고 여기가 홍해고 여기 홍해고 홍해가 두 개예요. 요것도 홍해고 요것도 홍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홍해를 건넜다 하니까 이 홍해를 건넌 걸로 생각하니까 여기로는 건널 수가 없으니까 여위에 조그마한 호수 빅터 호수라는 그걸 건넜다. 호수를 건널 필요가 뭐 있어? 조그마한 호수인데 그거는 돌아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를 건넌 거예요. 왜냐하면 비하히롯이라는 지명이 지금도 여기가 비하히롯이에요. 비하히롯 건너편으로 걷는 거거든요. 여기 당연히 여기를 걷는 건데 여기를 건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뺑뺑뺑뺑 돌아온 거예요. 40년간을. 그런데 여기는 이집트 땅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강이 한 개 있어요. 조그만한 강, 지도에서는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강이 한 게 있어요. 그 강이 이집트 강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강까지는 애굽 땅이에요. 옛날부터. 그리고 여기에는 굴이나 이런 철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산악지대니까. 그래서 애굽이 여기서 철이나 동이나 이런 철광석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캐가지고 썼기 때문에 여기에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때부터 애굽 땅이에요. 그럼 출애굽이 아니죠. 애굽 안에서 뺑뺑뺑뺑 돌아간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자료들이나 있는 데는 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최근에 다시 이제 발굴을 하니까 여기를 건넌 거예요. 그럼 여기를 건넜으니까 여기가 미디안이거든요. 미디안. 그런데 여기서 뺑뺑 도니까 미디안을 여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미디안이 아니에요. 미디안은 여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를 갔던 거예요. 여기 미디안에 갔던 거예요. 모세는 육도를 따라서 이렇게 갔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스라엘 대군들은 여기서 건넜어요. 여기 사진 한 개 있는데 여기 비하히롯이라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완전 산악이에요. 2000m 정도 되는 산들이 여기 가로막고 있고 딱 여기만 모래사장이에요. 엄청나게 넓어.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골짜기가 한 개 보이죠? 여기 골짜기. 이 골짜기를 따라서만 여기를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골짜기를 따라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기서 딱 막아서가지고 이 애굽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우회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은 안전했죠, 여기서. 그런데 애굽인들이 볼 때는 하여튼 여기 갔으니까 갖춰진 거예요. 여기는 바다고. 테러는 없어. 자기들이 다 포로 딱 하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인들도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물길을 쫙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도 여기를 수중 탐사를 하면은 여기는 1500m 가요. 깊이가. 1000m에서 1500m인데 여기만 200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갈랐는데 그 성게 벽이 200m로 선 거예요.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그 정도 돼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조그마한 개울물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그거는 잘못돼요. 그래서 여기서 건너다 보니까
여기에서 40년을 빽박박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모세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인데 이 위치에 가면은 시내산이 있고 거기에 꼭대기가 시커멓게 타갖고 근데 불이 내려가지고 꼭대기를 불을 태웠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12개의 그 제단도 있고 제사 지낸 데도 있고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런 흔적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 그거는 다음에 아마 나올 거예요.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사해거든요. 사해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고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사해까지 쭉 이 갈릴리는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해로 흘러내려가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럼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갈릴리 호수물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가 헐몬산이에요. 여기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있어요. 그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려가 여기 갈릴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갈릴리는 생명의 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신 거죠. 여기 사해는 더 이상 이제 들어가면 나가는 구멍이 없어요. 정발하는 거 말고는. 사해는 죽음의 바다죠. 죽음의 물이에요. 소금물이죠. 짜도 너무너무 짜죠. 먹지를 못하죠. 그런데 사해는 평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00m 밑이에요. 430m. 그래서 이 헐몬산은 시온산이라고도 해요. 하나님 계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 계시는 곳에서 눈 녹은 물이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생명의 샘이죠. 그래서 지금 모든 이스라엘 이 땅에 공급하는 물은 이 갈릴리 호수물을 끌어다가 다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생명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요게 시리아예요. 시리아인데 이스라엘이 6.1 전쟁 때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 노란선이 있죠. 요 노란선. 요거를 뺏은 거예요. 이건 실제로 이스라엘은 요쪽 쪽인데 요걸 죽기 살기로 뺏었어요. 왜? 여기로 해가지고 헐몬산의 물이 여기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헐몬산의 물을 절대로 이방인이 건들 수 없다 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뺏은 거예요. 지금도 이걸 골란고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골란고원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헐몬산의 물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그래서 항상 이 가나안과 유대와 예루살렘이 지구의 중심이에요. 항상 성경에서는. 왜? 거기에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는 곳이 중심이잖아요. 모든 것에. 지구의 중심을 여기도 잡다 보니까 여기가 중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동서남북이 돼요.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여기 에덴이라는 거죠. 중심이. 여기서 한국은 어디 있느냐? 계속 여기 오면은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서 여기 가면은 이라크, 이란, 여기가 이란이거든. 이란을 거쳐서 넘어가면은 여기 파키스탄 있고 여기가 인도가 있어요. 인도가 있고 여기에 미얀마 있죠. 미얀마 있고 중국이 요 위에 있고 쭉 하니까 여기 한국이 있네요. 그리고 한국 다음에는 이제 일본 섬나라만 있고 태평양이에요. 그 한국이 끝이죠. 극동인데. 그래서 극동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중동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서동 이런 거 아니에요. 왜? 여기가 중심이니까 이쪽은 무조건 서쪽이에요. 네, 그런 걸 이제 보시고. 그래서 에덴이 여기냐, 여기냐.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여기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면은 모르겠다. 아마 여기서부터 해가 쭉 이렇게 이어지는
아브라함이 여기서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요렇게가 하란으로 가서 여기로 가나안으로 돌았거든요. 그 전체 여정의 주위 땅들이 다 아마 비옥하니까 옛날부터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해라. 비옥하니까 에덴 아니겠냐. 그런 정도는 있지만 예루살렘이 에덴이다. 그것은 아직 제가 자료를 보지를 못했어요. 여기가 가나안이고 여기가 그리스고 여기가 로마예요. 로마, 여기가 아테네거든요. 아테네. 여기 7교회가 여기 터키에 있어요. 터키. 여기가 7교회가 있고.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선교 여행을 하는 거는 요 아시아를 중심으로, 터키를 중심으로 선교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바울의 그 고향이 다소가 터키 여 근처거든요. 그리고 강이, 여기가 유브라테스 강이에요. 유브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흐르고,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이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강 두 개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 두 개가 흘러가지고 갈대아 지방을 이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 이제 외워놨어요. 오늘 하면 나중에 나올 텐데. 바벨론은 강 두 개 사이에서 형성된 도시예요.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바벨론, 큰 바벨론 나와요. 그 큰 바벨론의 음녀가 나와요. 그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았더라. 물 위에 앉은 도시가 바벨론이에요. 그런 부분이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볼 내용인데. 아라랏산은 여기에요. 아라랏산 여기서 배에서 내려가지고 노아의 가족들이 여기서 바벨론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신할 평지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신할 평지거든요. 그래서 신할 평지까지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도시들이 건설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 내려오는 데는 약 500년 이상 걸려요. 여기서 이까지 쭉 내려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때 노아 이후에,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역사다. 그런 부분. 요 정도의 지리는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애굽 나오는 거, 그리고 아수르가 여기거든요.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이 모든 역사가 이 지도 안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 지도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항상 성경 말씀은 떠 있는 말씀이 돼요. 저번 시간은 아담과 에덴에 대해서 했어요. 이번 시간은 가인과 롯.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에덴의 동쪽 롯 땅에 거하는 거예요. 가인의 아버지인 아담이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 동편에서 또 가인은 또 더 동편으로 간 거예요. 롯 땅은 그렇다는 것은 롯 땅은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에덴이 여기고 여기서 아담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쫓겨났죠. 그리고 아담의 아들인 가인은 또 동쪽인 롯 땅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계속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동쪽은 사람의 땅이라고. 계속 가서 결국에는 극동까지 간, 지금 이 시대가 꼭 뭐 한국 사람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가 극동까지 간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너무 멀어져 있는 그러한 마음의 땅이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주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예 없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그만큼 동쪽으로 너무 가버린 거죠. 그럼 롯 땅에는 뭐가 있느냐? 롯이라는 의미가
곁길로 벗어난 방황하는 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곁길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의 땅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선택한 땅은 눈물의 땅이에요. 눈물과 한숨과 근심과 예고의 땅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시대의 상황 아니냐. 대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고통이고 슬픔이고 지옥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끼는 것이 다른 거는 한 개도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그것이 바로 너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지옥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쪽에서 살고 있는 삶의 그 모습 자체가 지옥이에요. 창세기 4장 17절. 그가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수태하여 에녹을 낳으며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니라. 도시를 만들죠. 가인이 만들어요. 근데 시온 예루살렘 도시는 하나님이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게 만들어라 하셔가 만드는 거예요. 다윗 보고 예루살렘 가서 만들어라 성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은 도시는 그게 정상적인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고 시온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가인이 만들죠. 그 도시 이름이 에녹이라는 거예요. 에녹은 여기 에녹이 한 개가 있고 셋의 후손에서 나오는 에녹이 있어요.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가죠. 그런데 그 에녹은 한참 뒤의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탄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이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헌신. 가인의 아들인 에녹의 도시는, 가인은 도시를 만드는데, 자기의 도시를 만드는데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셋의 후손인 에녹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 지금도 이 도시 문화가 거기에 달한 거 아니냐. 사람이 만든 도시 문화가 크게 다른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시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 만든 도시 문화에 빠져 있어요, 지금. 난지도에 수도꼭지에 입대고 물 마시더라도 서울이 좋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죠, 대부분. 왜 도시를 만드느냐? 사람이 만든 도시는 뭐냐? 이 노 땅은 눈물의 땅이잖아요. 이 애곡하는 이러한 내 슬픔의 상황을 잊으려고, 불어 잊으려고, 거기서 탈출해 보려고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잊어보려면 뭘 하면 돼요? 육신의 즐거운 걸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스포츠와 섹스와 또 있어요. 3S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을로 모든 것을 위로로 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 여기는 셋의 후손의 에녹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입니다. 그게 믿음의 생활이다. 가인은 에녹이라는 그 도시를 건설하는데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무엇에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가인의 길을 가면 안 돼요.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 여기 가인의 후손들이 한 일이에요. 아다가 야발을 낳음에 그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형제 이름은 유발이었는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실라도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녹과 시오로 된 것을 만드는 모든 장인을 가리키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기 보시면 악기는 위로하는 뜻이에요. 이 애곡하는 땅에서 스스로 위로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위로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가축을 길러요. 가축은, 재물은 하나님께 주셔야 되잖아요. 스스로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이 도시 문화는. 그리고 철문화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싸움이 일어나요. 자동적으로. 그 싸움에서 이르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요. 그때 철이 필요해요. 재물과 위로와 전쟁이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전쟁을 보면은 너무나 어이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몇만 명이 지금 죽지 않습니까? 지금 곧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침공해가 뭐 좋을 거 없어. 단지 뭐냐? 자기 자존심이야.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 미치광이 같은 지도자 한 사람의 그 자존심 때문에 지구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젯밤 발표를 했는데 벌써 3차 세계대전은 진행 중이다. 러시아에서 핵폭탄 한 개만 아니면은 뭐 생물탄 이런 거 한 개만 쏴버리면은 그때는 3차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핵폭탄 한 수백 개만 터뜨려버리면 지구는 다시 뭐 몇 년 전으로 돌아갈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명이라는 것은 너무나 허약해요. 이걸 믿었다가는 항상 큰 코 다친다. 이러든 저러든 핵전쟁이 나든 저가 싸우든 말든 그거 의미가 없다.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나 있는 사람.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도시의 의미는 소란스러움, 자극적인 거, 흥분되는 이러한 의미가 이 도시라는 낱말 안에는 들어있어요. 고속버스 타고 서울 따기 강남터미널 내린다든지 강남역에 쫙 내리면은 벌써 소란스러워요. 자극적이에요. 문구나 모든 게 버커버커버커 하면서. 그리고 흥분돼요. 그런 데다가 술 한잔 미기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의 도시 문화는 인간이 만든 것들로 가득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없어요. 모든 건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 나무들 사이에 숨었죠. 지금도 나무들 사이에 숨으려고 그래요. 그 사이에 들어가야만이 푸근함과 위로와 안전함을 느끼거든. 근데 완전 반대다. 그 다음에 노아와 아라라산. 노아가 첫 번째로 홍수 전에 어디 살았는지 그건 안 나와요. 그렇지만 아라라산에서 홍수 이후에 아라라산에 배가 안착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됐다는 것은 정확하게 나오죠. 창세기 6장 2절 노아와 아라라산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긴 세대 동안 사람을 통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부터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므로. 여기서 가장 성경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이 된 게, 여기 하나님 아들이 누구냐? 천사들이다. 저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람의 딸들은 또 누구냐? 사람의 딸들은 그냥 여자. 그것도 맞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혼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왜? 내 혼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내 육신은 내 부모가 만들었어요. 내 육신의 부모가 나를 만들었어요. 그 설계도면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은 그 설계도면대로 제작하는 것은 내 육신의 부모가 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 육신을 만든 거예요. 내 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혼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 육신의 부모들, 내 육신의 조상을 통해서 내가 낳기 때문에 내 육신은 사람의 아들일 수도 있지만 딸,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혼과 육신, 이 부분도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실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혼과 육신으로 보고 보시면은 이 말씀 속에서의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렇다면은 사람은 혼을 사람이라죠. 그래서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긴 세대 동안 사람을 통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내 혼을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타락 전에는 야, 나 안 잡고 있겠다. 왜? 그가 혼이 육체하고 일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혼이 육체와 일체 돼버렸지 않습니까? 범죄함으로써.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긴 세대 동안 그냥 두시겠다, 그대로. 그것은 거꾸로 나눠 보면은 나중에는 다시 분리시켜 주시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무지개 언약하면은 나와요. 그가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성경학자들은 천사가 사람 여자하고 관계를 맺어버리면은 천사가 더 이상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 되어본다. 이런 형태로 이걸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나면은 맞을지는 몰라도 영적인 의미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나하고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게 진짜 맞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거기 보면은 포세이돈이니 아폴론이니 여러 가지 신들이 나오잖아요. 제우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것들이 사람 여자를 취하거든요.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럼 신화가 맞네?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순전히 육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와요. 그렇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성경이 한 이야기책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단초를 제공해버립니다. 그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된다. 육신과 혼이 섞여버렸기 때문에 이 혼이 육신과 일체가 되어가지고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됐기 때문에 육신은 생명 자체가 사는 날이, 땅 위에서 사는 날이 120년으로 제한됐다. 사담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죠. 그게 선악과를 먹은 것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게 반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그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했지만 사람들은 그런 형태로 결론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선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아내가 나오는데 아내는 이시스예요. 창세기 6장 2절에 아내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내를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브가 아담의 육신이었지 않습니까? 아담이 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이 육신화된 것.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6장 4절에 보시면 창세기 6장 4절 당시의 땅에는 난폭한 침략자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니까 천사가 사람인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기가 거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인이기 때문에 강력한 자가 된다. 그것도 맞을 수는 있어요. 거인족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인족이 있었는데 맞을 수도 있는데 실제 영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내용이 되겠는가? 혼과 육신이 일체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마음의 파편들, 그것이 이 아이들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이 난폭한 침략자들. 우리는 난폭한 침략자이라면 뭘 생각합니까?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난폭한 침략자. 선생님 보고 제가 선생님 너무 완전 폭력배네요. 이래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겠어요? 틀리다고 생각하겠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야 이거 깡패네 깡패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절대 안 받아들이죠. 저는 미쳤네 이러죠. 이게 그 말이거든요. 깡패들이었다 그 얘기. 폭력을 써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을 깡패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양아치라고 하고 조폭이라고 하고 그것들이 조폭이죠. 침략자들은 남의 땅에 폭력을 가지고 남의 땅을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을 뺏어가는 게 난폭한 침략자 아닙니까? 이 말은 이거예요. 혼이 육신과 일체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육신과 짝짝꿍해가 육신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뭐가 나오느냐? 이 난폭한 침략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땅에서 나온 걸 가지고 땅의 힘을 가지고 하늘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난폭한 침략자예요. 그게 종교라고 해요. 종교가 이때부터 체계화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과 혼이 일체가 되고 혼이 육신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뭐가 나오느냐? 그 양심 속에서 그 양심의 발로에서 나오는 것은 난폭한 침략.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강도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폭력하고 싸우고 이상한 이런 걸 생각해.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폭력은 종교입니다. 자기의 사람의 힘이고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를 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천국을 폭력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신약 그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적이 강력한 자들, 명성 있는 자들, 이 자들은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 것을 취할 수 있다는 그것을 엄청난
시스템으로 교묘한 말로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게끔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강력한 자, 명성 있는 자. 지금도 명성 있는 자 엄청 많지 않습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 것을 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명성 있는 자들. 대표적인 게 캐톨릭이지만 캐톨릭 아닌 성경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돼요. 강력하고 명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폭력배일 뿐이에요. 강도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강력하고 명성이 있어요. 저기만 가면 난 천국 티켓을 따놨어. 저 사람 말 설교 한번 들어봐봐. 근데 그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여기에 포함돼 버려요. 육신의 종이 된 혼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나의 노력 가지고 양심의 기초에서 하나님 것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를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자들이 난폭한 침략자들. 그래서 혼이 육체에 종속되면서 만들어지는 모든 마음은 다 죄성을 일으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간음, 속임, 살인, 반역 그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잘 포장하느냐의 기술이 발달되고 발달된 것일 뿐이지 속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 그래서 절대 포장 기술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무슨 음식을 먹든 그 영양 표시 사항이나 이런 걸 잘 읽어봐요. 읽어보면은 귤 아니면은 뭐 이런데 거기 보면 그거는 1%, 어떤 거는 0.1%. 그래 넣어놔놓고 이름은 그렇게 잡아놨어. 근데 그 모양이나 색깔이나 포장이나 이런 것은 너무나 이쁘게 그럴듯하게 잘 만들어놨죠. 근데 그걸 먹으면은 속은 병들어요. 말씀도 마찬가지.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 혼이 육신의 종이 됨으로써 나오는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결과물은 요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 세 개만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개를 그냥 내놓기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장해버려요. 예를 들면 귤 과자다 해놔놓고 귤 냄새 1% 들어갔고 전부 다 화학이다 이러면 누가 묻겠어요? 안 먹죠. 그런 거는 또 표기 안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안 보이게 조그만하게 이상한 글자체로 해가지고 칼라도 바탕을 초록색으로 하고 글자를 초록색보다 약간 진한 걸로 해가지고 절대 돋보기 안 보고는 못 보게끔 만든다. 근데 겉으로는 우리 식초 이번에 수입 한번 해보지만 얼마나 엄격한 것 같이 보여요. 진짜들한테는 엄청나게 강하면서 가짜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워. 그게 가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것이 나를 지배하는 강력한 자들이에요. 이게 난폭한 침략자들이라고. 마음의 파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절대 그 인간의 어떤 누구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게 누구냐? 그러니까 창세기 6장 4절에 하나님께서 딱 결론을 내리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런데 이 항목에서 아멘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전부 자기 빠져버려요. 나는 안 악한데.
자기가 스스로 나는 악하다고 하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두가 악하다 해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나도 빠지고 내만 빠지면은, 모두가 내가 빠지면은 단 한 명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립이 안 되죠. 사악함이 큰 게 뭐겠어요? 이 4절까지 말씀하시고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렇다고 딱 결론을 내리신 게, 악한다는 게 뭐겠어요?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악한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악의 본질이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악에 대한 본질을 엉뚱하게 생각했어요. 유교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악을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교 믿네, 불교 믿네, 그죠? 성경을 가지고, 유교를 가지고 성경에다가 대입을 해버리네. 모든 걸 하나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내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악은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것이야말로 악의 본질이다. 그게 바벨론, 가인, 이런 모든 내용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처음에 4장에 뭐가 나옵니까? 땀 흘려가지고 고생한 그걸 갖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게 가인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고생 땀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그리고 목사가 강단에서 그걸 강요하고 있지 않느냐. 땅의 것을 바치면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 그것도 하늘의 것도 아니에요. 너가 지금 10억이 필요하면 1억만 바쳐봐 10억 주지 않겠냐.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땅의 것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땅의 것을 주신다. 참으로 잘못된 이야기가 됩니다. 모든 게 육신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래 나와버려요. 복도 육신의 복을 주시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10을 드리면 육신의 것을 100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의 혼을 더럽게 하느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그래서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 질, 거짓 정언, 신성모독이 나온다. 다 이게 마음 안에 있다는 품전. 이게 아멘 하는 사람이 아까 우리가 창세기 6장 4절처럼 6장 5절처럼 아멘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한 명도 없어요. 70여 명한테 다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 엉터리로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느나 불교를 갖고 나를 따지니까, 윤리 도덕 가지고 나를 따지니까 하나님이 헛소리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 속에서 나의 상태를 살펴보면 이게 100%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 관점에서 살인이 뭐냐? 하나님 관점에서 간음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음행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도둑질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짓말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성모독이 뭐냐?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내가 하나님 믿을 이유도 없어요. 나는 의인이에요. 아니, 의인인데 다시 어렵게 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사람의 혼을 더럽게 한다는 건 죄만 가득가득하게 채우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그것은 사람의 혼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혼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거기에 육신의 질병들은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느냐. 모든 것은. 모든 신경을 거기에 곤두세우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신성모독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생각하고 사느냐. 우리는 씻지 않는 손으로 안 먹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100%예요, 100%. 입는 거, 먹는 거, 씻는 거, 모든, 움직이는 모든 것은 요 기준으로 우리는 움직이고 살고 있어요. 거기서 탈피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살라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기준점을 여기에 두지 말고 하나님 관점에 마음의 관점으로 모든 행동 기준을 잡아라는 거예요. 내 혼이 얼마나 더러워질까? 내 혼이 얼마나 안 좋아질까? 내 혼이 얼마나 죄에 물들까? 그런 데 관심을 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말까? 그런 거. 더구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거기에 모든 초점이 가 있다. 그것에 10%만 이 마음의 혼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의 혼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면 아마 엄청난 신앙생활이 나올 거예요. 바울 사도 보면은 거의 그분은 100% 마음으로 반 거예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이것은 거의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를 본받아낸 거예요. 뭘 본받을 건데요? 이걸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혼의 문제, 나의 마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이거에 모든 신경을 다 쏟아버리면은 하나님한테 무슨 신경을 쓰겠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형식이라는 거지. 실제가 아니고. 실제는 전부 다 씻지 않는 손 여기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6절.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셨지만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진 것을 인해 뜻을 돌이키시고. 요 이제 구절에 좀 문제가 있어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셨다. 요거는 맞죠? 육신 안에다가 사람의 혼을 넣어주셨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진 것을 뜻을 요 부분은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은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졌다, 여기 비틀려 있다, 왜곡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성경 보시는 성경에는 근심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슬퍼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후회하신다 뭐 이렇게도 슬퍼하시고 후회한다 뭐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후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후회 없으세요. 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후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다. 마음이 비틀려 있는, 왜곡되어 있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슬퍼하시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시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에는 단어가, 영어가 여기 보시면 repent가 되어 있어요. repent가 뭐라 했어요? repent는 회개를 했죠. 돌이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어떻게 돌이키느냐? 그 문제가 있겠죠. 삐뚤어진 이 마음을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육신과 마음을 분리시켜 주셔가지고 삐뚤어진 이
챙챙 감겨있는, 왜곡되어 있는 이 마음을 곧바로 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 삐뚤어지고 뱀에 꼬여있다는 그거 이제 아시죠? 뱀한테, 육신한테 꼬여있는 육신은 뱀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시겠다. 만든 것은 폐기하고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시겠다. 그런데 새로운 창조물은 지금 되어 있는 이것을 기초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없애고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기초로 해서 다시 재구축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재창조를 염두에 두고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다시 재창조 사역을 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창세기 15절, 3장 15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 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있었던 게 지금도 있고 세상은 계속 돌고 돈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구약의 역사가 계속 반복이 돼요. 같은 말씀을 계속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창세기 1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윗 시대에는 또 출애굽 시대에는 각 시대마다 똑같은 상황을 그 시대에 맞춰가지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은 땅 위에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서는. 그런데 새로운 창조물은 땅 위가 아니라 하늘의 기초를 둔 사람을 만드시겠다. 그게 재창조의 모습이에요. 재창조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완벽하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 함께 되는 몸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시다. 하늘의 기초로 된 곧바른 마음, 비뚤어진 마음이 아니라. 욥기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삐뚤어진 데 있는 상태에서 욥 자신이 한탄하니까, 슬퍼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초로 두는 곧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욥기다. 창세기 6장 11절.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불법이. 이 폭력이라는 것은 단어를 보시면 불법이에요. 불법. 우리는 불법이 알죠. 선악과의 독이라는 거. 선악과의 독이 땅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땅은 선악과의 독으로 완벽하게 점령돼 버린 거예요. 부패하면은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썩은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썩은 거 먹으면 배탈 나는데, 부패의 개념은 그러면 열매의 개념을 같이 두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 올리는 전제물에는 누룩을 섞지 말아 했지 않습니까? 누룩을 섞으면 부패되니까. 근데 발효가 되는데 왜 부패가 되지? 그런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식초는 죄라 했죠. 발효가 되면 알코올은 죄 자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알코올이 식초로 가지 않습니까? 죄의 본질이 돼요. 그래서 발효가 되면은 단 거일 때는 먹으면 맛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단 열매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이스트가 들어가 버리면은 술이 되죠. 술을 먹으면 취하죠. 취하면은 사리분간이 안 돼요. 그러면은 뭘 지어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술이 식초가 되는 거예요. 땅은 선악과로 인해 저주를 받아 부패했고 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의 기준이 된 이 상태를 부패했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심이 나의 모든 행위의 기준이 되는 그것이 부패된 상태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성경 해석에는 그나마 양심이 있으니까 인간이 완전 타락을 안 하고 이나마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놨어요. 틀렸어요.
존 번년한테도 만약에 존 번년이 살았으면, 아니 존 번년 당신은 그렇게 써놨는데 양심이 언제 들어갔느냐? 사람 마음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언제 심어주셨느냐? 그러면 말 못해요. 단지 그냥 선악과 먹고 쫓아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하니까 양심을 넣어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은 있었는데 악이 들어가면서 선과 악이 섞인 그 상태가 양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선은 힘을 잃어버리고 악은 힘이 그대로 있으니까 선이 악의 종속이 돼버려요. 이게 쌓여버린 거예요. 악이 선을 쌓아버린 거예요. 껍데기로. 그래서 이 악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게 할례라고. 할례가 되면 악한 양심으로도 벗어나잖아요. 악한 양심을 벗겨내버리니까 선한 것만 남는 거예요. 악의 선이 쌓여져 있는 이 양심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죄를 갖고 하나님께 죄를 드리면서 하나님 죄 드세요. 부패된 걸 갖고 부패된 열매를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드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탈나시죠. 안 드시지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속을 보시는 거예요. 노아는 아벨과 에녹의 믿음을 계승한 노아예요. 아벨 대신에 셋을 뒀잖아요. 아벨은 죽었으니까 자손 없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아벨의 그 믿음이 셋의 계승이 됐다는 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그래서 셋 후손에서 에녹이 나오죠. 그리고 에녹의 후손에서 노아가 나오죠. 아벨과 에녹의 믿음을 계승한 노아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만 곧바르고 완벽했어요. 근데 그 표현이 욥에서 나오는 욥에 대한 표현하고 거의 유사해요. 노아한테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노아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은 순결했지만 상태는 그대로 악과 동거하는 상태였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옷을 잃어버리죠.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뭐 한다는 그건 그거 아니고 폭력배, 여기 폭력배 나오잖아요. 그게 나는 아까 창세기 6장 그 폭력배예요. 강력한 자. 강력한 침략자. 여기는 신약이니까 이때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얼을 세우려고 하는 그것이 폭력배예요. 창세기 6장에서는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자신의 얼을 만들려고 하는 그 상황이 폭력배고, 그래서 양심과 율법은 같은 거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쓴 거예요. 둘 다 그걸 가지고는 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은 못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폭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왕국을 폭력으로 빼앗지 않습니까? 하늘의 왕국을 칼 들고 망치 들고 빠루 들고 그래 폭력으로 건투 실력 해갖고 폭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늘의 왕국 자체는 영적인 거잖아요. 하늘의 왕국을 미사일이나 탱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폭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의 문제라는 거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율법이나 양심을 기초로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것이 폭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 땅에서 이 폭력을 저지르면 어디 가요?
감옥 가죠. 똑같은 거예요. 하늘나라에도 양심과 율법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외치고 가르치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는 그 사람은 철장으로 가는 거예요.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구약의 폭력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은 곧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에 님으로 들어가면은 종교를 배울 거예요. 신약의 폭력은 율법이라고. 지금 이 시대에 율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과 하늘나라의 것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폭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4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하니라. 아라랏 산에 안착했어요. 그래서 7월 17일은 초실절이에요. 초곡절. 초곡절은 부활이에요. 부활을 예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었다 그게 아니라 부활이 있을 것을 이렇게 예시하시는 거예요. 그때 배 안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부활이 일종의 부활, 배 안에서 나온 그게 일종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일곱째 달 17일이라고 딱 되어 있잖아요. 왜 일곱째 달 17일이냐? 7월 17일은 초실절이거든요. 아라랏은 뭐냐면 저주가 풀린다는 것이에요. 부활을 하게 되면 저주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풀리는 거예요. 땅의 노예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라랏산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곧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부활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그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시는 거예요. 벌써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실 일들이 여기서부터 계속 창세기 3장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지 않습니까? 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3장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재창조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체, 하늘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몸을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까지 일한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그래서 이 지도가 또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바벨론, 여기 나오고, 바벨론, 아카드, 수메르. 지금 여기 바벨론이나 수메르 여기에가 발굴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럼 벌써 이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4,500년 이상의 전이거든요. 지금부터. 그런데 수메르의 문명을 파보니까 우르하고 이제 이때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런 지역이잖아요. 그때 벌써 포장도로가 나오고 3층집 고층 아파트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 바벨론 지역은 여기 강이 두 개가 흐르죠. 위에가 티그리스 강이에요. 밑에가 유브라테스 강이에요. 강 두 개의 사이에 여기가 비옥하잖아요. 강이 그러니까 물이 많잖아요. 물이 많으니까 문명이 발상이 되죠. 인류의 4대 문명이 이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여지역하고 나일강 여기하고 황하라고 중국의 황하 지역하고 인도의 인더스강 큰 강을 끼고 하는 이유가 물이 풍부하니까. 그래서 가장 물이 풍부한 지역이 이 지역이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그래서 많은 물들 위에 앉은 거예요. 음녀는. 바벨론은 그래서 많은 물들, 가장 물이 많은 지역에 바벨론은 기초를 둔 거예요. 그 물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자기의 보좌를 튼 거예요. 바벨론이 악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문화라고.
그런데 예루살렘 여기는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그런데 솟아요. 강은 없다니까. 예루살렘에 강이 어디 있어요? 강 없어요. 근데 솟아요. 샘이 솟는다. 그 샘이 없으면 예루살렘은 죽은 땅이에요. 예루살렘은 약 800m 거리죠. 거기는 물 없어요. 오직 샘만 있어. 그 샘은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주시는 물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참물이에요. 에덴 동산에 한 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샘이라고. 근데 이거는 벌써 흐르는 물이에요. 샘에서 바로 놓은 물이 아니라고. 벌써 썩은 물이에요. 그런 썩은 물이 있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겠어야 했어요. 근데 외관적으로는 그럴듯하잖아요, 여기가. 여기 보니까 처음부터 돌산이야. 완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은 완전 돌산이에요. 나무 듬성듬성 있고 완전 황무지예요. 노아의 후손들과 민족들 이래가지고 노아가 아라랏산에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죠. 왜냐하면은 사람은 좀 살기 좋은 데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동해가 바벨론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초록색으로 된 것은 이 초록색 도갈마, 두발, 마대, 달시서, 메색, 야완, 엘리사 이라는 요것은 야베스의 족속이에요. 이게 흰둥이 족속이죠. 흰둥이 족속은 위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지금 소련, 유럽 이런 족속들은 좀 더 흰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야베스의 족속들이 같고, 요 빨간 거는 셈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엘라, 여기 이란인데 딱 생각을 해놨어요. 여기 엘람은 이란이에요. 아르박산, 아수르, 보멜, 룻, 아람, 드단, 이런 것은 요 구서는 잘못됐어요. 구서는 함의 아들이에요. 이거는 잘못됐어요. 이거 만든 사람이 잘못됐어요. 함은 시커먼 것은 시커먼 거는 이제 색깔이 시커머니까 시커먼 거는. 그래서 붓이나 이스라엘 요 밑에 가나안도 함의 아들이, 함의 손자죠. 남쪽은 함의 자손들이 포진했고, 요 중간 쪽은 셈의 자손들, 북쪽은 야벳의 자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손들이 이렇게 번창을 하는데, 번창하기 전에 처음에는 아라랏산에서 바벨론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흩어버려요. 그때 다 이렇게 도망간 게 이렇게 간 거예요.